안녕하십니까. 다이내믹한 조국에서의 일주일 어떠셨습니까? 참. 근데 이렇게 기분이 찝찝한 거는 웬일이죠? 이상 전 좀 찝찝해요. 그렇게 아름다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는. 아무리 그 현대의 삶이 이 예측 불가능성이 점점 높아진다고 하지만 한국의 정치만큼 예측 불가능한 영역이 있는 것은 또 없지 않을까 싶어요. 마치 4년 전 총선에서 그죠? 그때는 완전히 또 야당이 다 압승하는 분위기였는데 그때 좀 야당이 좀 그때 좀 간이 좀 부은 행동을 했더니 바로 그냥 우리 또 성난 이 나이 드신 분들께서 투표장을 그냥 확 엎는 바람에 아주 개판이 나더니 이번에는 그 성내신 분들이 투표장을 안 오셨어요. 그래서 또 팔이 엎어졌습니다. 참. 그런데 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 명확한 비전은 여전히 안개 속에 오리무중인 것이 너무 아쉽습니다. 그럼 그거 우리는 이제 또 우리 일을 해야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일장을 미처 다 못 끝냈어요. 결국 대중문화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근대의 산물이고 자본주의의 산물인데 우리는 정말 그 역사가 너무너무 다른 서구의 국가들에 비해서 너무너무 복잡하다 이겁니다. 그냥 정치적으로는 왕정에서 공화정으로, 봉건제에서 자본주의로 이렇게 이행하면 될 것을 우리는 여기에 식민지라는 변수가 끼어들면서 이 근대라는 개념을 우리 역사 교과서에서 볼 수 있듯이 끊임없이 이제 지금 오늘 이 순간에도 싸워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그 화두가 됐어요. 그것은 현재 여전히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있어서 했던 근대라는 개념은 여전히 오늘 이 순간에도 논쟁의 영역 안에 있고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여전히 착종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만큼 정말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복잡해지는 바로 이 과제를 우리가 그냥 바로 답을 내려고 하지 말고요. 그때 그 시대의 속으로 더 깊이 우리가 한번 들어갈 필요가 있다. 그럴 때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시대는 단순히 120년 전에 이미 지나가 버린 어떤 과거가 아니라 어쩌면 지금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며 앞으로 미래의 시간을 두고 우리가 극복해야 될 어떤 명제를 여전히 안고 있는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기독교라는 것이 이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대중적인 포교가 시작되었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이미 영정조 시대에 천주교가 들어왔고 천주교 박해가 굉장히 심하게 이루어진 적이 있었죠. 하지만 이미 이제 어떤 사상적, 철학적, 종교적인 통제력을 상실해 버린 이 구한말 이제 이 조선 말기 고종에 들어와서는 사실 이러한 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는 어떤 중앙의 통제력은 거의 이제 상실되었고요. 이 틈을 타서 굉장하고 급속한 그 기독교의 포교가 시작됩니다. 이때 기독교의 포교를 앞장서 당긴 것은 이제 이제는 유럽에서 파견된 선교사가 아니라 미국의 교회들이었습니다. 특히 감리교와 장로교파의 그리고 조금 뒤에는 침례교 이 순서대로
굉장히 전략적으로 이제 이 한반도에 선교사들을 파견하기 시작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천주교가 들어올 때랑 달리 이 기독교가 이렇게 빨리 교세를 확장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당시에 이 한반도의 민중들의 기독교에 대한 열렬한 어떤 동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웃긴 얘기로요. 이 기독교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냐면 이 기독교는 그 이후에 남북에 굉장히 중요한 지도자들을 낳았어요. 북한의 김일성은 아시다시피 김일성의 아버지는 김형직, 평양의 목사입니다. 그리고 동학교도 출신인 김구 역시 기독교로 개종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과 북의 예를 통해서 봐서 알 수 있듯이 이 기독교는 이제 20세기 한국의 현대사에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순식간에 떠안게 돼요. 그러면 왜 이 시점 정말 각 제국들의 있던 이 한반도의 진출과 그리고 우리 내부에서의 가보 농민 전쟁으로 상징되는 어떤 내부의 개혁으로 굉장히 복잡한 상태에서 그 당시 민중들은 왜 이제 기독교를 자신의 문화적 컨텐츠로 받아들이게 되는가? 그리고 기독교는 뭐 제가 말 안 하셔도 이미 똑똑한 여러분께서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단순한 종교가 아니다 이겁니다. 아니 그 종교 자체가 단순한 종교는 없는 거죠. 이 기독교는 하나의 거대한 문화이고요. 동시에 새로운 삶의 방법론을 받아들인 거랑 같은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기독교의 등장은 이제 그 이전에 많은 문화적인 판도를 뒤엎게 되는데요. 기독교가 직접적으로 한국에 끼친 영향은 지금도요. 여전히 드러날 수 있는 게 이게 음대 나오신 분들이 있으세요. 음대. 저는 이제 국문과를 다니다가 음대를 대학원을 갔는데요. 사실 제가 다니는 같은 학교니까 국문과에서 음대에서 제일 가까운 과가 지리적으로 국문과예요. 국문과 제가 다니는 학교에서 국문과에서 약간 언덕을 하나 넘으면 바로 음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본대에서 이제 예술대학이 제일 왼쪽 구석에 있는데 제일 가까운 과가 제가 다니던 국문과였어요, 학부 때. 근데 이제 우리는 작은 언덕을 하나 넘어야 되기 때문에 음미대 쪽 식당을 이제 학생 식당을 안 가고 우리는 이제 이쪽 중앙 쪽에 식당을 갔는데 아주 가끔씩 저희들이 이제 음미대 식당에 가요. 왜냐하면 여학생이 많기 때문에 이제 이쪽 인문대 사이대 쪽은 여학생이 거의 없기 때문에 굉장히 식사 시간이 굉장히 불편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당시에 이제 음미대 쪽 식당을 연예인 식당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 언덕을 하나를 경계로 이쪽은 매일 잡혀가고 얻어맞고 피 절절 흘리고 야 누구 며칠 전부터 안 보여 뭐 이런 얘기가 횡행하고 있는데 이것만 넘어가면 마치 이런 현실과는 전혀 상관없는 새로운 현실이 그게 있는 거야. 너무 아름다운 분들이 아름다운 얘기들만 하고 사는 듯한 그래서 물론 이제 대한민국에서 음악을 하려면 돈이 많아야 되죠, 사실. 돈이 많이 듭니다, 실제로. 어릴 때부터 레슨 시키고 뭐 이러다 보면은 악기도 뭐 몇 천만 원짜리 사야 되고 돈도 많아야 되지만 제가 음대 가서 제일 놀랐던 거는 뭐냐면요. 거의 예외 없이 전부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음대생들이. 그리고 제가 들어간 그 과의 교수님들도 보면은 목사의 아들이거나 굉장히 진보적인 교수님인데 그 당시 음대로서는 보기 드문 나중에 이제 한예종 이제 총장까지를 하셔야 되는 분인데
근데 이분인데 알고 보니까 목사의 아들이야. 그리고 아니면 하여튼 뭐 이렇게 저렇게 목사의 아들이 아니더라도 다 하여튼 교회와 다 관련. 그러니까 사실은 한국에서 이렇게 이른바 클래식 음악, 서양 음악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교회의 영향에서 절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기독교가 지금 이 순간까지도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분야가 있다면 그런 이제 서양 음악 분야, 이른바 우리가 클래식이라 부르는 서양 음악 분야는 여전히 사실은 굉장히 압도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셈이죠. 그것은 사실은 이제 이 기독교가 우리가 서양 음악사만 봐도 알지만, 사실은 그 서구 유럽의 기독교의 발전이 사실상 많은 예술들, 특히 음악과 교회 음악과 그다음에 교회 건축 및 교회 미술. 왜냐하면 다음에 뭐 문학에 이르기까지 너무나 많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2000년 동안 발전해 왔어요. 서양의 음악사에서, 서양의 예술사에서 기독교가 왜 중요하냐면요, 간단한 이유예요. 교회가 오랫동안 유럽의 역사를 지배했기 때문이고, 쉽게 말하면 전주였어요. 전주, 예술의 페이트런이었습니다. 미켈란젤로가 그 교회가 아니었으면 무슨 그림을 남길 수 있었겠냐고요. 그 하나의 작품을 그리는데 몇 년씩 걸리는데, 그게 밥 먹고 자고 살려면 누가 돈을 줘야 되잖아. 누가 줬습니까? 가톨릭 교회가 줬잖아요. 가톨릭 교회가 아니었으면 그 서구의 건축이, 그런 그 교회 성당에 그런 위대한 건축물들이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었겠어요? 노트르담 성당이 어떻게 지어질 수 있었겠습니까? 서구의 교회가 없었다면 우리가 칭송하는 요한 세바스찬 바하는 아마 쾌텐 국령에서 쫓겨났는데 굶어 죽었을 거예요. 성 토마스 교회가 취직을 시켜주는 바람에 바하가 그 중년 이후에 걸작들을 남길 수 있었던 겁니다. 그만큼 교회는 압도적인 예술의 이른바 프로듀서의 역할을 해왔던 셈입니다. 한국 땅의 모습을 드러낸 기독교는 이제 그런 역할을 당장 하기는 힘들었지만, 무엇보다도 찬송가라는 노래, 가장 인간들에게 가장 본능적인 어떤 그 예술 표현 양식인 노래라는 양식을 통해서 순식간에 대중들에게 새로운 어떤 음악 미학적 경험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얘기했죠. 그냥 찬송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초기에는 전부 찬송가를 갖다가 한국말 잘 모르는 선교사들이 영어로 부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그 선교사들이 한국말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 그 신자 입장에서는 한국말로 부르지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이게 할 정도로 이렇게 문법이 안 맞는 경우가 너무 많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에는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악보를 당연히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서양식 기법법의 악보를 우리가 볼 수 없죠. 지금도 우리 못 보잖아요. 악보 딱 보고 노래 부를 수 있으세요? 없죠. 힘들어요. 그걸 이제 시창이라고 하는데 좀 못해요, 저도. 그럼 그 당시에는 그게 뭐 가능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찬송가 집이라고 해봐야 그냥 찬송가 가사집이고 악보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동네마다 같은 노래를 부르는 게 다 달라. 동네마다. 우리 옛날에 기억나세요? 할머니들 교회에 가서 찬송가를 이렇게 배워오셔서 집에서 부르는데 보면 이게 찬송가인지 뽕짝인지 민요인지 그래서 다 자기식으로 그 노래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때 우리나라가 이 19세기 말에 찬송가를 어떻게 부르는지는 뭐 녹음이 남아 있을 리가 없으니까 알 수가 전혀 없지만 굉장히 참 엽기적인 그 가창으로 부르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것이 이제 어떻게 토착가 되느냐면요.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뛰어난 이제 신자들이 나올 거 아닙니까? 열성적인 신자들이 나오고 이제 그 선교사들이 그 조선인들에게 이제 그 노래 가사를 번역을 맡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급기야 이제 그 19세기 말이 되면 1895년에 이제 이 찬송가지 찬미가 5집에 가면 서문까지를 한국인 조선인 신자가 이제 찬송가집 서문까지를 한국인이 쓰는 이제 그런 단계를 겪게 되고요. 아직까지 그렇지만 아직 한국인 자체가 그 선율까지 멜로디까지 작곡을 하는 단계는 이제 20세기 들어와서 한참 더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1895년 그러니까 이제 이때 찬양가 2판에 나온 이제 만복 그는 네 신고라는 이제 찬미가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이 Bless Me Now라는 찬송가에다가 이제 한국어 제목을 붙인 겁니다. 이 원곡을 한번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선율을 이제 이 가사에 부른 거죠. 차마 못 부르겠네. 만복거는 네 신고 이렇게 불렀겠죠 뭐. 하늘 아버지 실세 뭐 마땅하게 구하면 못 얻을 것이 없네. 세복을 구하는 이 물욕의 종일세 참복이 어디 있나 실료 천국에 있네. 뭐 이런 식의 이제 가사를 방금 부른 Bless Me Now 같은 멜로디에 붙여서 이제 찬송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찬송은 특히 이제 이 프로테스탄트 신교에서는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면 가톨릭에서는 찬송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회중들의 찬송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신자들은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요. 가톨릭은 이 합창단 전문적인 이제 이 교회 합창단만이 노래를 부릅니다. 우리는 그냥 정말 이 프로페셔널한 어떤 이 연주자들이 부르는 걸 들으면서 이 하나님의 성언을 이제 읽는 거고요. 근데 이 프로테스탄트는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고 물론 이제 성가대에 따른 큰 교회들은 있지만 회중들이 직접 부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찬송을 한다는 개념은 굉장히 중요한 종교 행위입니다. 종교 행위이자 이 찬송가를 어디 나가서 부르는 것은 바로 뭡니까? 포교 행위예요. 그래서 이 다른 어떤 그 이전의 천주교 가톨릭과는 달리 이렇게 새롭게 시작된 어떤 이 기독교의 선교 과정에서 찬송가는
굉장히 전략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졌기 때문에 사실은 이 교파들끼리도 굉장히 이 찬송가를 두고 경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비록 파들이 달랐어도 찬송은 똑같은 노래를 다르게 부르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 교파들 사이에서도 찬미간을 낼 때마다 서로 협의를 해서 교파들이 합의를 해서 이것을 내도록 했어요. 근데 이제 초기에 원두구 박사, 언더우드, 이 언더우드 이제 이 연세대학교 창립자죠. 이 원두구 박사는 좀 성격이 급했나 봐요. 급하고 이렇게 굉장히 공격적인 포교를 하신 분인데, 그래서 내가 이 조선 사람들을 제일 잘한다 이래가지고 다른 교파들하고 합의를 안 하고 이 찬송가집을 내 가지고 한번 굉장히 이 같은 업자끼리 이럴 수가 있냐 뭐 이래가지고 굉장히 공격당해가지고 이 찬송가집을 갖다 다시 이제 회수하는 그런 해프닝도 일어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이 원두구의 찬미가집이 사실 제일 많이 팔렸어요. 이런 식의 이제 그 찬송가들이 되는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또 주목할 만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바로 펜윅이라는 독립 선교사입니다. 이쪽은 이제 침례교예요. 그리고 이제 장로교 쪽에는 이제 베어드 부인이라는 또 선교사가 이 선교에 있어서의 이른바 탑2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여기서 이제 이 교파마다 재밌는 이제 아주 보이지 않는 경쟁과 논쟁이 있는데, 어떤 거냐면 주 예수를 어떻게 칭할 것인가요? 하나님이라고 하려고 보니까 입에 동학에서 하늘님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초기에는 여호와 이 하나님이라는 말을 충돌 안 하기 위해서 이 한국어로 주 예수를 칭하는 말로 여호와라는 말을 일부에서는 쓰고, 또 일부에서는 또 이렇게 한국에 쓰든 말든 우리는 계속 하나님으로 가자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이 펜윅 침례교는요 그런 말 쓰지 말자. 기존에 있는 질서를 또 존중해 주자. 특이하게도 이 펜윅은 주 예수를 어떻게 번역했냐면 예수시, 미스터 지저스. 그래서 이렇게 이 찬미간이 전부 다 이게 주 예수 부분이 예수시로 돼 있어요. 저를 사랑하시는 천부 아들 예수시 뭐 이렇게. 하지만 결국은 이제 20세기에 들어와서 가장 강력한 이제 이 교세를 가지게 되는 건 장로교죠.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물론 이제 장로교도 이제 분화되지만 이 장로교를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부상하는 시점에서 베어드 부인이라는 선교사가 편찬한 1898년에 찬성시라는 이 찬송가 모델이 지금까지도 불려지는, 사실 이때 찬송가들은 지금 다 가사가 바뀌어요. 왜냐면 아까도 보시면 그런 데서는 지금 포기했다가는 사람들 다 쫓아내게. 그런데 이 베어드 부인의 이 찬성시에 있는 찬송가들은 아직도 그대로 노래를 교회에서 많이 불리는 노래들이 남을 정도로 굉장한 호소력을 발휘합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이 예수 사랑하심은이라는 찬송가의 장로교는 이렇게 시작하죠. 예수 사랑하시면 거룩하신 말이네로 시작하는데, 똑같은 노래를 펜윅이 편집 번역한 복음 찬미 침례교의 찬송가 집에서는 저를 사랑하는 천부 아들 예수 이렇게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럼 누가 살아남았겠어요? 우리 지금 봐도 저 말이 훨씬 더 현대적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장로교에 이게 되는데요. 이 예수 사랑하심은 이게 이제 이 초기에 굉장히 많이 불려진 찬송가 몇 개 중에 하나인데 그 노래를 소향이 부르는 버전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찬송가를 우리가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다른 또 의미를 찾아낼 수 있냐면 이 당시에 다수의 대중들이 서구를 접할 길이 전혀 없었겠죠. 그렇죠. 근데 처음으로 어찌 보면 서양 음악을 무의식적인 상태에서 이제 접하고 수용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미션이라는 이제 영화를 보신 세대가 여기 좀 있으실 것 같네요. 그 무슨 소리냐 막 톰 크루즈 영화냐 이런 표정을 갖고 있는 분은 이제 아직 40이 안 되신 분들이고요.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은 이제 굉장히 연식이 이제 오래되신 분. 그 이제 미션을 보면 이제 거기에 그 선교사로 간 그 유명한 배우 누구지? 로버트 드니로 말고 제레미 아이언스가 그 남미의 그 원주민과 딱 말도 안 되는 원주민을 맡아서 딱 들어서 이제 됐을 때 진짜 간교한 장면이에요. 사실은 우리는 굉장히 감동하지만 이른바 그 가브리엘의 오보에라는 넬라 판타지아의 그 멜로디로 그 피리를 붑니다. 지금 어차피 자기는 이방인이고 이제 이 칼과 창으로 무장한 원주민들한테 살해당하기 직전인데 어차피 말을 해봐야 통하지도 않으니 그 첫 번째 만남, 그 절대절명의 순간에 목숨을 건 절대절명의 순간에서 이 선교사는 그냥 피를 꺼내서 그 넬라 판타지아의 그 이제 가브리엘의 오보에라고 명명된 사실은 영화 그 엔리오 모리코네가 만든 그 선율을 불죠. 근데 거기서 이제 영화에서는 마치 그 선율의 그 평화로운 선율에 그 야만적인 원주민들이 마치 감화된 듯해서 이제 살려주는 꼴이 된 셈인데 제가 볼 때 그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다. 그냥 내가 원주민이었으면 그냥 한 번 찔러 죽일 거 10번 찔러 죽일 것 같아요. 뭔 개지랄이냐 너 지금? 왜? 우리한테는 그 선율이 익숙하지만 그 원주민한테는 뭐하는 짜장면이야 이게. 전혀 학습되지 않은 소리거든요. 더 위화감을 느끼는 거지 사실은. 그래서 난 참 그 장면을 보면서 참 진짜 마치 저놈은 착한 얘기지만 진짜 나쁜 놈이다. 저놈이 제국주의자다. 막 이런 생각을 그대로 보면서 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종교적 질서를 그 새로운 새로운 사람들이 새로운 신자들이 받아들이고 난 뒤에는 얘기가 달라지죠. 또 이 다이나믹 코리아가 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독교를 언제 봤다고? 도대체 서구를 언제 만난 적이 있다고? 우리가 서구를 만난 거라고는 1866년에 병인양요가 처음이에요. 그것도 그냥 저 강화도나 평양 앞바다에서 잠깐. 근데 우리가 걔들을 언제 봤다고? 우리가 또 한 번 또 꽂히면 또 끝장을 본다 이거야. 저는 그 가톨릭 교회들도 진짜 이상했을 거야. 우리가 막 순교 막 낼 때 19세기에 교회. 아니 저들은 뭔데 저렇게 막 죽냐? 그런데 이제 실제로 보면 이제 정약종 같은 사람들 바로 이제 그 우리 정약 다산의 동생이죠. 사실은 진짜 진정한 그 제가 볼 때
사실은 그 이제 다산의 형 정약전은요, 살기 위해서 베드로처럼 이제 그 잡혀가서 고문당하면서 이제 신을 부정합니다. 비겁하게 이제 살라고 이렇게 뭐 안 믿는다니까요. 막 울어가지고 이제 살아나고 그 동생인 정약종은 당당하게 죽음을 택하죠. 순교를 택합니다. 근데 이 정약종은 사실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걸 가톨릭을 받아들이자마자 최초로 그 어떤 그 성서의 한 부분을 한국어로 번역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확신범으로 순교해 갔고 그 형들은 영원히 유배지에서 이제 살아서 좋은 글들을 많이 남겼으니 어떤 것이 훌륭한 삶인지는 모르겠지만 종교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사실은 좀 둘 다 좀 비겁했어요. 근데 이런 그 순교의 그 시절부터 시작해가지고 사실은 또 한국인들이 어떤 이 종교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열광성들은 사실은 좀 참 이것 또한 굉장히 심리학적으로 문화적으로 좀 이렇게 분석해 볼 만한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한 번도 종교와 정치가 그 일치된 정교 일치의 역사를 가져본 적이 없는 역사거든요. 어떤 특정한 종교들이 왜냐하면 성리학 조선 같은 경우를 유교를 이렇게 사실은 종교라고 보기에는 사실은 굉장히 어렵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 정교일치의 역사를 가져본 나라 역사도 없는데 이 긴 역사 중에서 이렇게 그 종교적인 맹신과 강신의 수준이 높은 것은 도대체 어디에 의거하는지는 참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과제예요. 왜냐하면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국에서 기독교가 열광적인 역할을 한 거, 혹은 삼국시대 후반기에 불교가 그런 열광적인 민중적인 어떤 그런 확산을 하게 되는 것들의 공통점들이 있는데, 뭔가 새로운 시대에 대한 열망이 커질 때 어떤 종교랑 결합을 하게 되면 그 종교적 열망은 굉장히 사회적으로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게 돼요. 한국에서는 바로 기독교가 그런 역할을 19세기에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어찌 보면은 기독교는 그냥 종교가 아니었던 거예요. 당시에 한국의 대중들에게 있어서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무엇의 도화선이었어요. 그리고 어떤 무엇의 내관이었던 겁니다. 실제로 그 당시에 어떤 한국에 왔던 선교사 중에 어떤 분이 한국의 기독교 표교 상황을 전하는 보고서에 저런 말을 씁니다. 여기 너무 과열되어 있다. 내가 선교사지만 불안하다. 너무 포교가 너무 잘 돼서 불안하다. 그러면서 한국에서 교회는 좀 독특한 위치에 있음을 우리 본당에서도 좀 정확히 알아줬으면 좋겠다. 한국에서 지금 이분들이 진짜 주 예수를 믿으러 오는 것 같지는 않다. 주 예수를 오는 것 같지 않고, 여기는 한국의 교회는 지금 이게 1902년에 그 어떤 한국에 있던 선교사가 본국에 보낸 보고서에 나오는 말입니다. 지금 여기에 이 땅 조선의 교회는 여기 민족주의에 불타는 신전이다. 여기는 주 예수의 신전이 아니고 민족주의의 신전이다. 뭔가 이들의 그 무언가에 있던 새로운 사회와 역사에 대한 열망이 이 교회라는 공간을 통해서 지금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동학에 대한 비전이 좌절되었을 때, 사람들이 다 선택을 한 것은 기독교였습니다. 실제로요. 이제 두 번째 시간에서 하겠지만 이광수가 동학교도였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광수는 12살 때부터 동학교도였어요. 하지만 동학을 꼬맹이 때 동학교도였지만 결국은 그가 선택한 것은 메이지 학원, 그러니까 미션계 스쿨입니다. 기독교로 가게 돼요. 이광수 같은 엘리트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대중들이 그런 길을 선택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어쨌거나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근대성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신 앞에서의 평등. 제일 중요한 거예요. 교회라는 데가 신 앞에서 평등하다. 다시 말해서 신분적 질서를 인정하지 않았던 거. 이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그 당시 대중들에게 가장 중요한 화두가 뭐였겠어요? 신분제의 철폐였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평등하다는 것. 그런데 이것은 이미 우리가 기독교가 포교를 하기 30년 전인 동학의 교리에서 이미 나왔던 것이죠. 굉장히 우리에게는 익숙한 굉장히 중요한 테마입니다. 이것이 이제 이 푸른 눈의 선교사들이 이끄는 데서 이라는 어떤 그 만민평등주의에다 교회에는 부속 서비스가 3개 더 있었어요. 첫 번째가 뭡니까? 교육입니다. 교회들이 다 학교를 세웠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 비싼 사립의 전통이 없어요. 아니면 교회가 세우지 않았다면 그 오산학교처럼 남강 이승훈이 세운 오산학교 같은 경우는 그것도 따지고 보면은 결국은 기독교 학교가 돼요. 왜냐하면 이 수많은 민족주의자들을 배출한 평양의 오산학교 같은 경우는 어떻게 세웠냐면 남강 이승훈은 상민이에요. 상민. 평민인데 장사를 아주 진짜 잘해가지고 엄청 돈을 모았어요. 그래서 양반이 되려고 몸부림을 친 거야. 그래서 양반 족보도 사고 막 자기 그 주변 친척들한테 돈 다 나눠주면서 제발 우리 이제 양반이니까 어디 가서 노름하지 말고 오입하지 말고 좀 양반답게 좀 책이라도 좀 사놓고 집에 좀 꽂아놓고 왜 좀 지 혼자만 양반이면 안 되잖아. 이 친척들이 다 이렇게 이 뭔가 보조를 맞춰줘야 양반이 그렇게 양반 되려고 안간힘을 쓴 사람인데 이 사람이 도산 안창호의 연설에 갔다가 머리에 총을 맞습니다. 안창호는 그때 이제 아직까지 우리나라 국권이 넘어가기 전인데 지금 나라가 다 뺏길 판인데 우리가 모두가 종이 될 판인데 너 양반 상놈이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에 머리에 총을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있는 돈을 싸그리 다 들고 가서 나 뭐 하면 됩니까? 그랬더니 학교나 지어라. 그래가지고 그 도산의 그 세례를 받고 그 돈으로 그런 학교를 지은 게 오산학교다 이거야. 그리고 이제 그런데 그런 기독교인은 물론 아니었죠. 아니요, 양반에 되려고 몸부신 사람이니까 기독교는 아닌데 하다 보니 이제 학교를 운영하다 보니까 자꾸 나라는 빼앗기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일본인들이 싫어하는 교육을 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장이니까 잡혀가서 얻어맞고 수감되고 하다 보니까 감옥에 수감 중에 기독교로 전향을 합니다. 왜 그렇겠어요? 그나마 기독교가 자기를 지켜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립학교의 전통보다는 무엇보다 교회가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 이전 시대였으면 아니 아무리 뭐 평등하면 뭐 하냐고
자식을 교육을 시키려면 돈이 많이 드는데 먹고 살 길은 어떻게 교육을 시켜요? 근데 이제 그 똑똑한 애들이 교회에서 이제 막 장학금도 주고 이렇게 해서 교육을 시켰단 말이야. 이게 이 교회가 아니었으면 평양에서 콩나물 장사집 딸인 윤심덕이 절대